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고백하신 대로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역사가 있으셔서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더럽히고 훼손시킬 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서고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바울의 로마 서신을 통해서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면서 이 1장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 또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비롯한 많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위에 율법에 의한 공로, 업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못된 초대교회의 변질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오직 구원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바로 세워지셔서 그 복음으로 세워지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023년도 10월까지 지났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명예, 물질 이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요. 내가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봉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기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요 교회는 부흥을 이루어왔어요. 하나님은 무명에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어갔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과 능력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렇으나 믿음은 능력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크면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큰 산도요 그 산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냐 나에게는 더 능력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큰 산이 내 앞을 막을지라도 그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작아요.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고 사소한 문제도 태산같이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태산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보다도 우리의 질병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카톨릭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카톨릭에 대한 잘못에 대한 95개조에 대한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죠. 당시 교회는요 고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죄가 용서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고해하고서도 남아있는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는 기도나 선행으로 갚을 것을 또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행 중에는요 금식이나 성지순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또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죄를 사하여 주는 대신 기부금을 청구하고요. 그 영수증처럼 발행한 것이 뭐냐면 속죄 증명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면죄부죠. 어느 날 루터가 어느 한 사제를 보니까 면죄부를 사면 카톨릭의 구원의 연옥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연옥의 고통에서 면제된다라고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이것을 목격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나 과거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해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좋은 데로 보내주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녀의 마음 아닙니까? 물론 이것들은요 다 비기독교적이고요 바로 미신적인 것이지만 당시 백성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대부분 면죄부를 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마틴 루터는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에 대한 반박문을 쓴 게 95개 조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요. 506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신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오늘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보내셨는데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되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복된 삶을 여러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5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경만이 생활과 경건의 모든 문제에 있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오직 믿음도 있습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이건 뭡니까? 구원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인데 그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 그것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는 뭘까요? 솔라 그라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고백했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오직 예수예요. 솔라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대학생 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때 김준권 목사님이 여름이 되면 항상 몽산포, 태안의 몽산포에서 수련을 했어요. 지금은 강원도에서 되고 여러 군데 사는데 그때만큼 CCC나 이런 선교단체가 많이 대학교에서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김준권 목사님이 항상 여름 수련회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죠. 백문일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수련회로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의 죄를 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하면, 물으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직 예수예요. 5번째는요. 오직 주의 영광이에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감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이 하나로 뭉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돼요. 또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진정한 기쁨이요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기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바울의 소망이 뭘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대한 사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부르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로마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아름다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꿈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 하실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꿈꾸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 첫째는요, 신앙의 아름다운 개혁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다고요? 복음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27권 중에 13권 정도가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 성경 1장 1절을 잘 보시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도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성을 의미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여러분들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항상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어요.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요,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려요. 첫사랑, 하나님 향한 사모함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차 있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서서히 살아가지면 다른 걸 채우려고 해요. 사람은 이상하게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고, 인기로 채워보려고 하고, 아니면 뭐 마약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그런데 허무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만족감을 주고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을 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로 채워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져 가니까,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가니까 면죄부나 팔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중에 두꺼운 책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부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부흥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신앙, 첫사랑 회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와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이죠.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오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또 아버지처럼 우물을 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수를 공급받아요. 이런 일이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가 되는 우물을 이런저런 쓰레기로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부흥이라는 건 뭘까요? 이 쓰레기들을 치우는 거예요.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고 개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를 치워버리시고요, 주님의 생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진짜 생수를 주는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다른 쓰레기는 치우고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신앙개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주어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주어가 누구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은혜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 볼 때 복음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기복신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안에서 아멘하고 뜨겁게 용서좀 치며 응답할 때,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십자가가 없어요. 이단들이 구세주가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구세주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에서 시작된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이 구원은 죄사함, 자녀됨, 영생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의로운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의로 부르신 건 뭐예요? 죄는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인 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죠. 믿는 자로서 살라는 거죠.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녀됨의 구원은요 성화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화. 이것을 감리교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닮아가는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화되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초보적인 그 믿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성장해서 다음에는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신앙이 어린 신앙이라면 어떤 신앙이에요? 뭔가 받으면 좋아하는 것 아닌 거예요.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 성화되고 성숙한 신앙인 거죠. 오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구원. 이 구원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구원인 거죠. 구원은요 단 한 번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내가 오늘 예수 믿어요.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단에서 구원론을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뭐. 그러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이기성, 내 자아, 내 욕심, 내 죄성 다 죽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쳐야 됩니다. 영생의 구원은 영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이죠. 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에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영생에 구원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확실함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왕국의 아름다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우리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다윗이요, 육적인 욕망이 생긴 거죠.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우침을 듣게 되죠. 그때 다윗이 땅을 치며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사모함,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잃어버렸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오늘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2023년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년에는 좀 더 또 우리가 또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3년여 동안 계속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그것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심내교 목사님이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들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기를 원하죠. 응답해요. 그럼 주님이 응답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한다고 거죠.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사람과 그 순종이 나한테 갈등이 생기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징계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순종의 자리를 다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결단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즐거운 신앙생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요.
또 다섯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주는 믿음으로요 온전한 신앙생활 합시다. 17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의인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보세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7절 말씀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 믿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믿음과 행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과 신앙 생활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말로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삶 속에 내에서 증명해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믿는다 안에는 내가 삶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런데 삶 속에서 보니까 실천이 하나도 없어.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가 아니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믿음 안에 다 되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외친 게 야고보서예요. 행위의 믿음, 바울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구원의 조건으로 면죄부를 팔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것은 잘못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 아닙니까? 구원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듣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위해 나오신 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거죠. 복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훈련을 어디에 시키셨어요? 부활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120문도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너희들 성령 충만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의 성령을 사모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했어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방언이 일어나죠. 각자의 방언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이에요? 자기의 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언한 것이 사도 바울의 종교개혁의 뒤를 잇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나아가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나 인간적인 행복과 성공의 잣대로 인하여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는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영적이고 신령한 세계를 더 좋아하고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합시다. 오늘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사당부 아닌데 아니면 내가 할 수 있게 즐거우니까 할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거죠. 교회 주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남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보이게 하셨네? 낙엽도 내가 쓸게 하셨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게 믿음의 삶 아닐까요?
누가 시켜야 하고 누가 뭐 하라고 해야 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도요, 바울처럼 루터처럼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거고요, 나라를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통일하실 수 있어요? 전쟁으로 통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꿉시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돼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연약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육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에서 보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그 교회들,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헌신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 예를 들면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셨잖아요. 그게 나의 개혁이고요, 나의 변화인 거예요.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심심치 않게 한국교회 개혁을 많이 외칩니다.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만 바뀌면 다 될 거야, 국회의원만 바뀌면 다 될 거야,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만 바뀌면 다 될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3년도 2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느 정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아날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앞에 섭시다. 오직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복음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 거룩한 주인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증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곡입니다. 지난 월화 제가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 세미나를 했습니다. 7,000명의 목회자 사모님이 모셨고요, 5,000교회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많은 분들이 열정과 소망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찬양을 불렀는데 찬송가 259장이 곡이고요, 개사한 곡입니다. 이 곡이 우리나라의 부흥과 하나님의 열정과 소망 가운데 많이 불렸던 찬양입니다. 또한 기도원이나 하나님께 뜨겁게 응답받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악들이 이사야 고백처럼 다 불타버리고요, 내 입술이 다 타오져 버리고 하나님이신 거룩한 입술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